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란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여러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말은 우리와 함께, 엘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성경이 무엇이죠?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물을 지으신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 중에서도 더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건을 너무너무 평화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성경, 무슨 성경이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끝을 마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3절 안에 함께 있다, 함께 있다, 함께 있다 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21장 4절에는 함께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얻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기 없고 또 다시 있지 아니한다 말은 없고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없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는 것이 있다. 뭐가 없을까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다.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까 슬픔이 없는 것이죠. 슬픔. 애통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수많은 고통과 어둠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이것은 복이요, 생명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망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주하신다고 하시는가 볼까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거주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주하신다고 하는가? 부산시 동래구 안락이동 172-6번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살고 계시는가? 먼저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거룩하신 곳에 거주하신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너무나 높은 곳에 계셔서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 해도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높은 곳에 있어서 나로를 발사시켜서 우주선을 저 우주에 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공간의 높이를 계속 사람의 능력으로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허물투성이인 인생이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위하고 차원이 다른 데 계신다 이 말이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 이 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베드로가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공간으로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늘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야 돼요. 텐트. 그래서 이동식으로 만들다가 어떤 곳에 머물면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텐트 한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성막을 두셨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선대왕 다윗 왕이 물품을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온 성전을 금으로 휘두른 너무나 비싼 성전을 지었죠.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동안에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 지도자였습니다. 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좀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 어떤 지역에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은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살아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두시고 성전에 계셔서 자기 백성과 만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만 하냐면 하나님은 저 건물에만 계시는 분이시다. 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하나님 빠이빠이. 나는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사는 삶의 연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부도덕한 일을 행합니다. 힘이 있으면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 그 재산 얼마 남지도 않은 것을 빼앗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위협해서 자기 부를 채워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저기만 계시니까 답답하잖아요. 바쁜 일이 있고 그러면 또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하나 모셔두는 거죠. 아, 여기 하나님. 어떤 자기 집 저쪽에 좀, 여기 요 산이 참 좋다. 그래서 그 산에다가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숭배를 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자꾸 제한을 하는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서 이 건물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게 막 순금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내가 집에서 하나님을 하나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막 이렇게 생겼을까? 여기 모자를 하나 쓰시고 뭐 모양은 없으신 요거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조정당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치가 땅에 툭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그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섬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본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 맨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땅이 있고 저 하늘에 어딘가 계신다 이 말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땅에 있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어떤 영역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만드신 분이 계시는 곳이다. 우리하고는 섞을래야 섞을 수 없는 곳에 멀리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반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그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 아닌가. 성경 전체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서 우리와 따로 떨어져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한 분이 아니신가. 그런 반문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만 혹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 올 때만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모든 곳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성경의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생각이나 생활에 있어서는 이 진리를 부인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나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자신을 감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의 대명사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절대 자기를 속이거나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예배당에 계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보증수표다. 예수 믿는 자매들과 예수 믿는 형제들은, 결혼하지 않는 청춘 남녀들은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 그런 보증수표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죠. 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건물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멀리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하게 여겨지는데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5절 후반절을 보니까 통행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주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주하신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구나. 아무에게나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통회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집을 삼으시고 함께 거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다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 표현은 하나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높다 하는 것과 겸손하다, 낮다 하는 것이 서로 대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는 것과 뭐가 또 대조가 되겠습니까? 통회한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니까, 죄가 있다는 것이니까 대조가 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들에게. 이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부서진 마음, 징겨진 것이죠. 깨뜨려진 마음, 상한 마음라고 하는 뜻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마음이 부서졌을까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갔는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왜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범죄한 결과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이구나. 이 죄가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이 큰 고통과 아픔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마음이 부서지는 거죠. 막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깨닫는 사람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알게 되니까 아프죠,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품고 지낼 수가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잘못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죄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렇고 타인은 잘못되었다고 심지어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악한 인간은 자기가 그리 좋은 사람은 못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알고 악도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도 모르고 악도 모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인인지도 모르고 도리어 자기를 옳다고 생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부서진 마음, 상한 마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에 거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통회하는 자는 다른 말로 겸손한 자와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통회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죄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결코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겸손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을 겸손이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하는 자기 증명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하며 이렇게 떠벌리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불의를 행한다든지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가늠하는 자들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는 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현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냐면 5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팍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밖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종류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실까요? 자기 자랑하고 막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피곤하지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자기 자랑할 것을 내세우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제가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지니십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세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세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하나님만을 정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높으신 이가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가슴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높으신 하나님이 높은 데 위치하고 싶어 하시죠. 그 높은 곳이 어디냐면 자기를 가장 낮추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내가 제일 높은 자리다. 내가 차지하고 싶은 제일 높은 자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자리가 내가 앉아야 될 최고의 보좌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의 흠이나 점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서진 마음을 가지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통회하는 자의 마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많이 돌이키는 행동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채워주신 거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인생의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통회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섬기는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활이라고요? 섬기는 생활.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삼고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반응하는데 그 삶은 섬기는 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섬기는 사람 가운데 자신의 거주를 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을 어떤 자로 보내셨습니까? 인생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죄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죠.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거처를 삼으시되, 누구에게 거처를 삼으시냐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주십니다. 죄 용서를 주십니다. 격려를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시죠.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섬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것을 온전하게 다 순종하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신대요. 사람들이 다 떠나도 예수님은 홀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뭐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인생과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 줄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섬기는 생활.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인생을 섬기는 그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수행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제자들이죠. 배반하려는 제자들. 큰 소리 치지만 결국은 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씻어주면서 이건 배반하려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씻어주는 거죠. 네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서로 막 다투죠. 누가 높으냐.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백조되는 물 갖고 팍 씻어가지고 화상이렇게만 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겨울철에 맞바라 해가지고 그냥 얼음물 가지고 얼차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물의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시고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느라? 본을 보느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가 나를 주라. 맞다. 난 너희의 선생이요 주다. 내가 너희의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섬기는 생활에 힘쓰라.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서로 경쟁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저 정치적인 지도자 왕이 되면 내가 틀림없이 한 자를 해야 된다. 난 높은 자를 차지해야 될 것이다. 서로 내가 더 잘났다 서로 싸우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서로 경쟁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 마음을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 나를 다 배신할 것인데 나를 씻겼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나의 말에 철저하게 무지하고 불순종할 때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섬겨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너희를 해하려는 자들, 말 안 듣는 인생들, 마음의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을 베풀어라, 섬겨라.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보여주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그 정신을 쫓아서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처럼 섬기는 생활에 힘쓸 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망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슬픔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지니고 나를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들을 진심으로 섬겨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그런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